50장까지 했습니다. 2장부터 했습니다. 1장은 그 문자적인 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된 대로 하려고 합니다. 1장. 왜냐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뭐 이런 말이 우리는 결국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그 개념 이상의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 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시간이 정지됐다 이 정도는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시간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첫째, 둘째, 셋째 이것이 어떤 이런 캘린더 타임하고는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비하인드, 그죠? 예를 들면은 제 7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합니다. 제 7번째 날에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두 가지 단어가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를 배워서 알겠지만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창조하고 나서 계속 만드셨습니다.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고, 아브라함으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그죠? 우리 옛사람으로 지어져 창조됐지만 그것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계속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창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근데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은 우리 일생을 걸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창세기에서는 끝나버렸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창세기를 후다닥 지나가면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시간 안에서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얘기들. 그래서 그 이제 1장을 아직은 제가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과거에 지나간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어떤 사람 뭐 여기서 하루를 1000년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들은 그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해서 온 이 우주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말하는 멍청한 과학자들도 있고, 그죠? 멍청한 과학자들도 있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걸 6000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걸 글자 그대로 봐가지고, 그러니까는 탄소 통화 뭐 측정법이죠. 탄소 그 측정법은 마귀가 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떡해, 그죠? 마귀가 준 미혹하는 거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래요, 그죠? 그 바보 같은 사람들, 그죠? 예. 그 글자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루를 하루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 하루는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경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면 완성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재창조하겠어요? 하나님 7일 지났는데 뭐 8일이 뭐 소용이 있겠어요? 7일 다 완성하셨는데. 그럼 천국은 뭐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얘기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2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50장을 마칩니다. 오늘 50장을 마치고, 그리고 보니까 프리 프라이데이를 베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50장을 보죠. 1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요? 울었더라.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곧 일어날 텐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곧 무덤에서 나올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근데 왜 울었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분은 당신은 알았지만 저들은 알지 못하는 걸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아는 자의 입장에 계시지 아니하고 알지 못해서 슬피 우는 자들의 입장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죠? 알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는 겁니다.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곧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올 걸 알고 계셨는데도 그 사람 여동생들의 슬픔에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긍휼이란 단어가 컴패션이잖아요, 그죠? 그 컴이라는 그 접두어가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패션, 그 아픔 속에 함께하는 거다. 근데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바로 긍휼이거든요. 그죠? 우리 뭘 잘해서, 그죠? 잘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뭘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선택합니다. 땅에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왜 그랬느냐? 야곱을 부르신 것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정으로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아니고 열정으로도 아니고 또 그들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원하는 바로도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부르시고 택했다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 그죠? 이 장면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맨날 어떤 분이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한다 그래서 하루 왼종일 그리스도, 보혈, 성령, 생명 뭐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계속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 탐욕만 있는 거예요. 탐욕. 그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써도 그 컨텐트가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면 그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 얘기한다고 저분 하나님 편이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로 통일합시다. 그죠?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나도 그래서 때로는 좀 신경 써서 뭐 주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냥 하나로 통일하고 너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아무튼 그렇게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끝을 알아요. 왜냐하면 창조하시고 마치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뒤를 알죠. 우리의 끝을 알죠. 그러니까 그분은 슬퍼할 일이 없죠.
모든 것이 승리인 걸 아는데, 모든 것이 그죠? 합력하여 선을 만들 걸 아시는데, 근데 왜 그분이 우시냐라는 거죠. 예. 그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는 다 본인은 아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모르는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패션,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에 함께 해주신다. 컴패션.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다. 내 마음에 함께 해준다. 내 지금의 마음에 함께 해준다. 그죠? 지금 가장 정직한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 사실은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정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지금 몹시 두렵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이 굉장히 연단을 통해서, 그죠? 이 연단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 뭘 알고 계시죠? 에서가 그 야곱을 절대로 치지 않을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겁을 먹고 그러냐, 걱정하지 마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그냥 딴방에 들어가서 텔레비 보고 계시지 않으시죠? 지금 그 겁을 먹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벌벌 떠는 야곱의 입장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끝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뒤를 알아요. 나중에 바로 왕을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그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 예언이 다 성사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란 것 다 알고 계셨죠. 예? 그런 하나님이 그냥 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할 때, 너는 지금 모르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 알고 계셔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발로 떨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겁이 납니다. 그 겁이 나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시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언제 관계를 맺느냐? 우리의 지금에 오셔서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에 우리에 오셔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지금 오셔서.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의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내가 몹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몹시 마음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몹시 걱정이 됩니다. 그분에게 오시는 거야. 거기에 오시는 거야.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 앞에 얼마나 멋있게 기도해요. 나는 주께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얘기일 때는 하나님도 잘 안 들으세요. 맨날 하는 얘기는 안 들어.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현재, 그죠? what I feel, what I know,
how I feel. 그죠? 내가 뭘 느끼고 뭘 알고 있고 what I think. 내가 뭘 생각하는 것. 내 마음. 그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울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떤 안녕과 그죠? 그런 그 안전 때문에 늘 벌벌 떨면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겁 많은 우리들의 현실 안에 함께 하셔서 그 슬픔 함께 나눠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50장을 보죠. 50장 18절, 창세기 50장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창세기 지금 맨 마지막에 결국은 용서하시는 걸로 끝납니다. 그죠? 용서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생명이 되려면은 성경이 생명이 되려면은 이것이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내 얘기가 되고 또 언제 얘기다? 그 두 가지만 배워도 많이 배웠은 겁니다. 그죠? 지금의 얘기고 나의 얘기가 돼야 된다.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먹은 것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다예요. 그 선악과를 모든 인류가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은 곧 나의 얘기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담이 나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경이 철저히 내 얘기가 돼. 온 인류가 먹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딱 하나 주셨어, 계명. 그걸 어긴 사람이 나다. 근데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서 어기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반드시 구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법이 있으니까 죄인 되잖아요. 법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법을 주신 분과 법을 받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 흑암이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드러난 그 에덴 동산, 곧 우리 마음의 밭이라 그랬죠. 이 마음의 밭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결국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가 그 죄가 드러난, 그렇죠? 우리는 흑암이다, 나는 혼돈이고 공허다라는 나의 어떤 실존이 드러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어코 쫓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그것에 간섭하셔서 구원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결국은 용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인에 대하여 죄 없으신 경건한 자가 죽으심으로. 그죠? 근데 그 용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계속 구원으로 연결되는 게 뭐죠? 그의 죽으심으로 용서되어지고 그의 살으심으로 더욱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 넌 이제 너 앞에 너의 모든 죄가 도말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지만은 그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또 여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분이 어디에서 살아계심으로, 그죠? 그 죄인 안에서 살아계세요. 근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그곳에 안에 오셔서 살으심으로 더욱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오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전부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또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새 생명의 주인이다.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 또 그분이 사신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바로 그 구원받고 용서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다 할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봐도 용서받은 사람이 나다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약간 좀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을 좀 얘기 좀 하자면은, 사실 참 모든 게 공평한 게, 아무튼 근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보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 안 받아.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삐지고 어떤 사람은 안 삐져. 똑같은 일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풀어.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걸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상처를 입은 거야, 그죠? 막 무슨 말을 했는데 옆에 사람은 안 입었는데 내가 상처 입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상처 안 입은 사람 미워할까요? 상처 입은 사람 미워할까요? 상처 입은 사람 미워하죠. 그래서 비기는 거야.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가해자인 반면에 모르는 피해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또 입고 있어. 나는 피해자지만 동시에 또 가해자가 돼.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야. 상처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가해도 안 하죠. 그러니까 피해받은 만큼 가해해, 우리는. 무슨 뜻인 줄 알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위 뭐 상처 입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다 똑같아. 이 속에 용서 안 해도 돼요. 용서 안 해도 돼. 근데 결국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막 날려요. 막 무서운 눈 화살을 날려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날리냐 그랬더니 상처를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피해자고 가해자고, 자기는 피해자면서 가해하고 있고 나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보고 있고 그래요. 무슨 뜻인 줄 알죠? 그 사람들의 뭐 아프고 뭐 치유하고 상처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적당히 비기면 돼. 더 피해 입으면 더 째려보면 되고, 그것도 안 풀리면 뭐 몇 사람한테 흉 좀 보고 그러면 돼. 너무 흉 안 봐도 이게 인간들의 모임 같지가 않잖아, 그죠?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아니 옛날엔 막 내가 못 참았어요. 막 나는 절대로 아닌데, 나는 사랑해서 멘트를 날렸는데
그것 때문에 뭐 6개월 동안을 시험에 들어서 나를 뭐 이빨을 갈았다는 거예요. 난 그게 아닌데 막 너무 오래 가지고 나도 막 그게 아닌데 근데 요새는 괜찮아요. 그럼 너는 그만큼 이빨을 갈았으니까 시원하냐? 이제는 된 거예요. 서로 비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난 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 얘기하겠다는 거 보세요. 이분은 잘못 없는데 매달렸어. 경건한 자가 죽었대잖아요. 경건한 자가. 에? 경건한 자가 왜 중요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요.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맨날 우리 하나님 하면서 그분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실존 이런 거에 대해 한번 깊이 어떤 내가 입장을 딱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 그렇죠? 뭐 하나님까지 가도 하까지는 갔어요. 딱 가서 그럼 내가 과연 도대체 무슨 사랑을 갖고 있길래 이런 작자들 때문에 including myself 이런 작자들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수 있겠나라는 거죠. 그건 그래서 흉내를 낼 수 없다. 그 사랑은 그건 사랑이다는 게 사랑.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하신, 그죠? 그분이만이 용서하실 수 있어. 사실은 잘못 안 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뭐 난 널 용서한다, 나 용서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용서할 때는 무슨 얘기죠? 네가 가해자고 난 피해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디 가면 용서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딱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그거가 중요해. 그죠?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다. 너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용서하겠다는 건 나는 경건하고 저 사람은 가해자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경건한데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 올라, 예, 올라라는 건 안녕하는 뜻이에요. 맥시네 나 좋아합니다. 아니 지금 지나가다가 나 좋아하는 저 친구. 잊어버렸어. 뭐였지? 사람은 내가 누굴 용서한다 이건 교만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그분은 경건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사랑 때문에 용서했다면은 우리의 모든 묵상이 어디로 가느냐?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셨다. 아까 뭐 나를 불쌍히 여겼다, 함께 울었고 나를 용서해 줬다, 이거로 갈 때 그 용서만이 이게 참 용서니까 이 용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것이 흘러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늘 내가 진짜 경건한 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용서되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냥 이미 용서예요.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그게 용서입니다.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지금 바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그 포인트가 이겁니다. 예. 내가 용서받은 자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게 만든다. 그렇죠? 내가 용서받은 자다. 그래서 관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만약에 어떤 일이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입는다면 상처를 받아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받는 상처가 아니야. 왜 어떤 사람은 안 받는데 나는 받는다면은
이 일에,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안 받는 똑같은 거에 대해서 나는 상처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꼭 가해자의 문제만은 아니라 상처를 받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맨날 이거 시험 문제 풀러 가뜩이나 난 시험 보기 싫어서 진짜 미국 잘 왔는데 이건 목회하면서 맨날 시험 문제 풀려니까 에? 이게 그렇잖아요. 에. 근데 왜 상처를 입냐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아까 그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관대하지 못한 거예요. 왜 관대하지? 내가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나는 더 왜 더 그것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는 게 피해만이 아니에요. 상처받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야. 그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역으로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상처가 되면 그냥 상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나아. 그래도 또 억지로 아닌 척은 하지 말라고. 받으세요. 받지만 뭐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되느냐? 내가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건한 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것이 나에게 충만해질 때, 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고 막 길길이 날뛰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잖아. 결국은 비기는 전쟁이니까. 그죠? 상처받고 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죠? 맨날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그리고 이놈의 기억이라는 게 이상해. 받은 거는 잊어버리고 준 것만 기억나고 이상해.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힘든 것은 기억하고 상대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는 남에게 힘들게 한 거는 잊어버리고 남에게 베푼 것만 기억하고. 이상해, 기억이. 그렇죠? 기억이 이상해. 내가 아껴 쓰면은 지혜고 남이 아껴 쓰면 인색이고, 내가 많이 쓰면은 인정 베푸는 거고 남이 많이 쓰면 낭비고. 지금 진리가 막 나와. 내가 집에서 맨날 이런 것만 공리해. 근데 피해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 이거는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너무 내가 받은 피해에 몰두한 나머지 동시에 내가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건 잊어버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I'm the one of those.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사람들의 일이야. 이거는 이건 비기는 일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 점점 좀 무난해지고, 그죠? 옛날에는 막 상처받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고 막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용서는 이거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경건한 자가 죽음으로 화목해 했다. 할렐루야. 그 본질 때문에, 사랑의 본질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는 거야. 야, 내가 용서받은 자다. 내가 용서받은 자다. 그렇게 해서 의식하는 거야. 내가 용서받은 자다. 그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선악간에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내 입장에서 선이지. 그죠? 교회가 막 분열이 나도 이쪽 파가 있고 저쪽 파가 있죠. 우리 신문 보면서 혀를 뭐 이것들이 있나 뭐, 그죠? 뭐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맨날 이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개판에서 그 개들의 소리를 들어 한번 가봐요. 그럼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여기도 맞아. 근데 또 상대방 개한테 가서 막 물어보면 그분들도 개가 아니야. 너무 훌륭하셔. 너무 양쪽이 다 맞아. 근데 싸워. 피 터지게 싸워. 연판장이 돌고. 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연판장 이렇게 보통 때 이렇게 껌 씹고 이렇게 시레빠 씹고 는 사람들이 연판장 안 돌려요. 굉장히 정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그 글도 점잖게 쓰는데 글 안에 막 독침이 있어. 점잖게 썼는데 무서워. 점잖게 살인을 해. 그럼 왜 그러냐?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도 맞아. 근데 이쪽 보면 이 사람 말도 맞아. 근데 교회가 반쪽 나고, 나중에 그거 알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교회 싸움에서 시작된 거 아시죠? 내 생각에. 왜냐면 세상에서는 싸워도 그냥 안 보고 말지 하고선 또 보고 또 넘어가자, 그죠? 막 싸우다가 월급 올려준다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뭐 월급 올려주지도 않지만 교회는 뭐 의견이 달라지면은 그게 막 철천지원서에서 절대로 사돈 안 맺지. 로미오 줄리엣보다 더 무섭지. 그 너희가 왜 로미오 줄리엣 됐냐 그랬더니 신부 아버지는 피아노를 올려놓어도 된다는 거였고, 신랑 아버지는 피아노를 어디 올려놓냐고 내려가 된다고 그래. 당회에서 그러다가 싸워가지고 교회를 두 쪽 낸 거예요. 피아노를 어디다 올려놓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석기 우리 교회 올려놓는데 내가 내려오면 되잖아. 우리 교회 내가 내려오잖아. 근데 왜 싸우느냐 이거 얘기를. 왜 싸우느냐? 선과 악이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하면은 싸우게 돼 있어요. 옳은 얘기는 죽음입니다. 아니, 옳은 얘기가 어떻게 죽음이에요? 사람이 옳은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옳은 것을, 선은 하나님만이 분별할 때 선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진짜 이걸로 광산을 잘 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일을 생산을 하려고 만들어졌지만은 그것이 폭파범들에 의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면은 그것이 살상무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하나님만이 그거를 통치하셔야 돼요.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하다 그래.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하다 그래. 안중근 의사가 일본 영화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나오고, 그 일본 영화에서는 그 이토 히로 이등박문이 막 애국 순혈지사야. 애국지사야. 그 영화를 보면서 여고생들이 다 울면서 나오더래. 그 안중근이라는 청년 때문에 자기네 애국지사가 죽었는데 그 죽기 전에 그 딸한테 보낸 편지, 그냥 단란했던 가족, 그걸 영어로 만들었는데 다 울면서 저 조센진 하면서 그 우리 교인이 그 일본에서 살 때 그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 우리의 애국지사, 우리의 그 저기 애국 열사가 거기선 테러리스트 되는 겁니다. 안정환이가 이탈리 골든컵을 넣고 막 이럴 때 저 죽일 놈 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또 서로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거기서 나와서 지금 창세기는 어떤 얘기죠?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었는데 흙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흙은 흙이에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 뭐죠? 흙으로 지었지만 그곳에다가 생명의 씨를 뿌렸어요. 흙에다가 씨앗이 들어가니까 그곳이 이제 밭으로 변한 거예요. 이곳에서는 뭔가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열매가 있고, 열매로 인하여 너를 만나는, 내가 너를 흙으로 지었지만 너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니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선악의 논리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 사는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살리는 얘기해야 돼. 살리는 얘기.
제가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이렇고 기독교가 이렇고 나도 옛날에 대개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줄 그분 얘기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근데 그거는 여러분을 똑같이 뭘로 만드느냐? 밖에 나면 핏대만 내는 거야. 남 얘기 듣지도 않으려고 You're wrong 이러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름이 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사는 이야기. 그리고 아까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오신 것처럼 함께 하는 자리, 그 사람의 입장에 함께 하는 자리, 그걸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것 보세요. 50장 20절 오늘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놀라운 구절이죠. 그죠?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서로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본질은,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너희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해요. 근데 뒤에 뭐라 하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죠. 뱃속 전, 그죠?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부른 거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하나님 뭘 부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제 일생을, 내가 일생을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입장에서 물론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저도 한때는 아픈 적도 있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죠? 막 정신병을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입원도 하고 막 한 달 넘게 입원하고 그래서 정신병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중에 더 확정적으로 느끼겠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뭐라 부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받는 것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야.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근데 여기 모든 것이 봐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이 선하냐? No. 선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 아니, 모든 것이 선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최선이야. No.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35장을, 제가 18절을 볼까? 18절?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뭐뭐 있는지 봐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지금 환난, 핍박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 썼을까요?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재앙, 사고, 많은 슬픔,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스스로 선을 이룬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들로 선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를. 그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욥이 갑자기 막 난리가 나더니 나중엔 10자녀가 다 죽잖아요. 10자녀가 다 죽잖아요. 세상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옆에 가서. 특히 이런 얘기는 조심해줘. 회개하라.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돌려놓으라 그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욥을 끝나고 나서, 여기를 끝나고 나서 모든 가축들, 잃었던 가축들의 2배를 줘. 모든 가축들, 뭐 500마리가 죽었다 그러면 1000마리 주고, 1000마리고 2000마리, 모든 걸 2배로 돌려주는데, 사람만 10명, 사람도 10명 죽었으면 20명을 자녀를 줘야 되는데 10명을. 그때 욥이랑 그 욥기를 읽었던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2배를 계산했는데 욥에게서는 떠났지만은 그 10명을 카운트하신 거죠.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지금 욥과 있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20명을 안 보내고 10명을 주십니다. 그때는 욥이 찬송을 할 수 있죠.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걸 사용해서 우리의 선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쓰여질 거랍니다. 그 말이 약속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했던 많은 기도들, 하나님 그때 원리치를 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안에 지금 갑자기 어떤 아픔이 있어. 하나님 이 아픔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통과 이 좌절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왜냐? 하나님은 최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거 페인트를 샀으니까 페인트 칠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카펫을 깔았으니까 이게 카펫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에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선이야. 나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는 선에 참여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구절이 사실이라면은 내 일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을 향해서 도구로 쓰임받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향해서 쓸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끝을 맺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래서 내가 이 10수년간을, 이 오랜 세월을 내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죠? 감옥에서 노예로 막 이리저리 목숨을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그죠? 사랑하는 엄마도 못 보고, 그죠? 사랑하는 아버지도 못 보고, 사랑하는 동생도 못 보고, 당신들의 그 악함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이 재앙의 시간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 나의 그 오랜 동안의 재앙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야. 우리는 그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입이 달렸다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그죠? 우리가 그 고통을 알아? 그 아픔을 알겠냐고.
남들이 불에 타서 죽어도 그보다도 무서워. 내 손가락에 찔린 가시가 더 아파. 우리도 내 아픔만 알아. 그럼 우리 남들을 알아? 우리 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창세기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애니메 그 사람들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것이 밭으로 변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일어나는 모든 것은 환난이나, 그죠?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죠? 또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아무 피조물을 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난 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일,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요 8장 28절은 옆집에서 좀 해당하시고, 그죠? 여기 나오는 구절은 나한테는 좀 속 빼주시고, 나는 그냥 쓰임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 했어요? 하세요. 나는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창세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일에 대해서 당사자의 피해자를 입은 그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내가 힘든 나라를 지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은 누구냐? 우리들은 밭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흙으로 지었지만 거기에 생명을 뿌려서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어난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찾고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오케이.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중에 그 신약에서 뭐 종말로,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신약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종말로 이런 단어죠.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마침내. 그러니까 뭐 우리 너무 어떤 날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 결국에는 그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거는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뜻이에요. 마침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정말로 너희를 살리리라. 마침내 너희를 살리리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주. 여태까지 너희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마침내 복을 주사.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제 이 창세기를 끝냈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이 전체적인 그 부르심을 입은 그 한 가족 쭉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서 삶을 다 얘기해 줬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일단 산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일단은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사형이다 그 뜻입니다. 이제 눈만 째려도 살인죄고 이제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제 실제 상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경건하지 않은 자가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박고 함께 못 박힘, 함께 장사.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실제가 돼야 돼요.
그 삶이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사는 거. 그렇죠? 우리 가슴에 잠깐 손을 대시고, 요번 창세기 오늘 완전 2년 동안에 끝나고 이제 내년 1월부터니까 넉 주 후죠, 그죠? 1월 첫째 주부터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석주 프라이데이는 그냥 방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석주 동안 프라이데이는 창세기 오늘 끝나고 석주 동안은 이제 금요 예배는 없는 걸로 하고, 대신 이제 세러데이에 밸리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토렌스, 또 수요일날 플로톤 예배는 계속 있습니다.